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아마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좋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자태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저러한 모습을 본받고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거겠지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버린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담을 하나 막아버리는 행동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누군가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자신이 아닌 양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 군중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금, 자신의 군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의 군주가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군중의 여론에 휩쓸릴까 봐서 제자들을 우선 보호하시기 위해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제자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배로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큰 물결 가운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선지자다라는 고백도 대단한데 그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이르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렇게 하고 그 배는 유유히 풍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유유히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됨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논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해 주십니다. 이때가 예수님 공생의 3년이십니다. 이때가 예수님 공생의 3년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시든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으셨고 반대파도 그만큼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예수님 공생의 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동일한 기사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두 성경을 견주해서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옆에 풋노트 해놓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견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마가복음 7장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많이 움직이시고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이 지치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군중들이 한시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실 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더 위쪽으로 가시길 선택하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마가복음에서 조금 전에 봤듯이 예수님의 행적을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봤죠. 왜냐하면 그 지방에 한 여인이 좀 쉬시려고 왔던 예수님께 그 찰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것도 배경이 좀 필요한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종살이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압 형제 앞에서 모세는 죽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점령한 장군이 나오죠. 출애굽 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빈 땅이 아니었었죠.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자 가나안 사람들은 그 윗지방으로 피신하든지 도망하든지 해야 했었죠. 그 윗지방으로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두로와 시돈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예수님 때까지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비록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지만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그 여인을 가나안 자손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헬라계의 여인인 수로보니계의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공화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쪽 사람들을 베니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베니게 사람들이 모여서 두로 공화국에 살고 있던 족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가나안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쉬고 싶으셔서 그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잠깐의 쉬실 틈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자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배경이 풀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상황이 참 딱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은 지금 시점이 예수님 공생에 3년이나 된 시점이니까 그 여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접했나 봅니다. 귀로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그 부르짖음에 들은 척 만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참 특이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조금 다른 것 같고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감은 두 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그 어떤 작은 신음에도 이미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비탄하고 아프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대꾸도 해주고 계시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23절에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합니다.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예수님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왜 대꾸를 안 해주시는지,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 가나안 여인, 즉 헬라인, 즉 스로보니게 여자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여자는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가나 아닌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족속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맞습니다. 유대 족속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가 섰고 복음의 증거와 그 은혜가 이방으로 만방에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내용이 적용되지만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의 시대는 예수님 공생의 3년 시대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 그때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렇죠. 이방인에게 뻗쳐나가는 것인데 지금 성경 본문의 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예수님 공생애를 다 마치시지도 않는 시대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조차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면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면서도 마치 자신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과 관계가 있는 유대 족속인 양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내용은 딱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여자가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가면을 쓴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박한 여인의 부르짖음에도 대꾸를 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나오면서 가면을 쓰고 나오느냐? 너의 진정성을 가지고 너의 본질을 가지고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나한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여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 즉 율법과 다윗과 관계가 있는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나한테 나오느냐? 그래, 네가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믿는가 보는데 너의 믿음은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박한 여인의 부르짖음에도 대꾸를 해주지 않으실 뿐더러 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 긍휼을 구하고 나가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즉 시끄럽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면서 나를 부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가 쓰고 온 가면을 나는 꼴 보기도 싫다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인 양 나를 부르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의 본질을 알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나랑 너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말처럼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왔으니 유대 민족의 메시아일 것이고, 너는 가면을 쓰고 왔지만 유대인인 척하지만 실상은 이방인 아니더냐? 그러니 나를 부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로보닉의 여자가 믿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도 절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덕에 확인할 수 있죠. 일전에도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예화를 든 것 같은데요.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 성경 지리 답사를 신대원 3학년 때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원했던 여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알게 모르게 제 용돈도 없었지만은 비상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면 이러한 성경의 물건을 사오리라 굳게 다짐하고 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갔죠. 이거 얼마입니까?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 위치에 한번 좌절하고, 신대원 신학생이 무슨 돈 40만 원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니까 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으느니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다, 나 돈 빌릴 수 있다. 물건을 좀 살 수 있게 좀 방법을 가르쳐주라. 다시 한번 머리에서 위를 훑더니 유대인도 아니면서 어찌 이런 신성한 물건을 사냐고 저를 깔보는 것입니다. 참 강단해서 죄송한데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참 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두 번을 맞았죠. 돈 없는 거에 한 번 맞고,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에 원투펀치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수치심과 짜증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포기했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못내 아쉬웠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근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화남이 지금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느끼는 것과 같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썩 가거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가로 열고 그런 말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더욱더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심장의 모습을 받고 매몰차게 내치십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의 말대로 나는 유대인의 내 자녀에게로 왔어. 내 자녀에게 줄 떡이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절박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진실된 마음 없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다음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꾸짖으시죠. 그 마음이 원통해서 상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문제를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너와 나의 신령한 은혜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목적이 크고 넓은 그 목적까지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은혜의 메시지를 너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인즉슨 내가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러 왔는데 은혜의 왕국에 너가 지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데 너희는 왜 이렇게 어떤 현상에만, 그 현실에 있는 그 고통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느냐. 답답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지금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을 사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둘째는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서요. 내가 깨끗해서 안 산다 하면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저랑 같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면을 쓰고 나온 그 여자의 잘못된 방향성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진정성 있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함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지금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처음 나한테 가면을 쓰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그 가면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예수님, 저를 그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2차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싫다. 나는 내 떡을 내 자녀들에게만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한테 던져줌이 가당치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자가 놀라운 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 상처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께 처음 가면을 쓰고 나왔죠. 하지만 예수님, 이제는 제가 그 크신 분 앞에 가면조차 벗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대인인 양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제는 제가 그
그 가면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열리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즉 개 같은 존재, 이방인인 저 같은 존재도 예수님께 참된 고백을 하고 나오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은혜의 왕국에서는 그 자녀들이 먹는 떡과 동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군요 하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와 왕국의 진리를 여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이 여인과 다를 게 없는 이방인, 즉 성경의 표현대로 개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셨기에 개 같은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왕국, 생명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유대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시대에 이 여자를 시험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내용을 찰떡이 아니라 찰떡이죠. 찰떡처럼 알아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의 왕국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는 무릎을 탁 치십니다. 이야 라고 감탄을 하시는 거죠. 여자여, 네가 처음에는 나한테 가면을 쓰고 나왔고 방향성이 잘못되었는데 네가 이제는 방향성을 드디어 바로 잡았구나. 네 말이 맞다. 내가 참된 메시아다. 지금은 내 공생에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내 자녀에게 먹일 떡밖에 없지만은, 그래, 네가 가면을 벗고 이방인인 네가 이방인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나는 너에게 줄 떡도 넘쳐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가 내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는 믿음도 내가 플러스 알파로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사랑을 최대한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최선을 다해 부어주시며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남들과 내 은혜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는 왜 저보다 은혜를 많이 줘요? 왜 저 사람의 떡은 제 것보다 큽니까? 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왕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갑과 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통탄해하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인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차별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높고 낮음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이 우리 귀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발 좀 너희의 가면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방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준 떡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한 신앙, 즉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신앙, 가면이 없으며 차별이 없는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시어 스로보닉의 여인이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나라도 선물로 소유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나라도 선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